누가복음 13장 31절로 35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읽어봅니다. 곧 그때에 어떤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이르되 나가서 여기를 떠나소서 헤롯이 당신을 죽이고자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가서 저 여기에게 이르되 오늘과 내일은 내가 그를 쫓아내며 병을 고치다가 제3일에 완전하여지리라 하라. 그러나 오늘과 내일과 모레는 내가 갈 길을 가야 하리니 선지자가 예루살렘 밖에서는 죽는 법이 없느니라.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제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너희의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노련이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주께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림바 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를 찬송하리로다 할 때까지는 나를 보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배척하는 자들에 대한 주님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앞에서 앞부분에 대한 설명이 좀 빠졌죠. 배척하는 자들에 대한 주님의 마음, 예수님을 배척하는 자들에 대한 예수님의 마음. 누가 여러분을 이렇게 기뻐하고 환영하고 받아주지 않고 이렇게 멀리한다면, 나를 왠지 시기하는 눈으로, 비꼬는 눈으로 그렇게 나를 쳐다보면서 나를 배척한다면 여러분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별로 좋지 않겠죠? 예수님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런 일을 많이 당했습니다. 예수님이 그렇다고 해서 저들에게 악한 일을 한 것도 아닌데, 이 땅에 오셔서 오늘 말씀의 표현처럼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고쳐주고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하나님의 생명의 복음의 말씀으로 위로하고 소망을 주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시기하고 질시하며 죽이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우리는 이 세상을 살면서 가난한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좋아해주면 좋겠죠. 그러나 또 그러지 않을 때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할 것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지 않아도, 내가 사람들의 질시와 미움의 대상이 된다 할지라도 예수님처럼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예수님이 길을 걸어갔을 때였죠. 그때 일련의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찾아 나와서 말을 합니다. 뭐라고 말을 하느냐? 나가서 여기를 떠나소서 헤롯이 당신을 죽이고자 하나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나가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뭐 이것이 방안이라서 나가라 하는 것은 별거 아니죠. 이 지역. 헤롯이 통치하는 이 지역을 떠나세요. 헤롯이 통치하는 지역이 어디를 말합니까? 예루살렘과 유대와 그 인근 이스라엘 땅이죠. 이스라엘 땅을 떠나서 다른 데로 가십시오, 이 말이죠. 왜 그러느냐? 헤롯이 당신을 죽이고자 하나이다. 헤롯 왕이 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망가십시오, 피신하십시오, 이런 얘기죠. 이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항상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었죠.
이 바리새인들은 당시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그 랍비들로 구성된 그 단체들입니다. 로마를 배척하고 이방 문화를 배척하고 율법으로 이뤄가는 이스라엘 나라를 만들자, 그런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기존 하나님 신앙을 잘 지키며 살아가자. 굉장히 그 출발은 순수하고 아름다운 그런 모습이었어요.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 나라인 로마가 통치하니까 그 로마 이방 나라의 문화가 이스라엘로 몰려들 거 아니겠습니까? 그것으로부터 우리 지키자, 이런 거예요. 좋은 거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제 이러한 하나님 신앙이 이제 기득권으로 삼는 거죠. 기득권. 이 제사장들은 성전에서 나는 그 제물이 있죠. 제물뿐만 아니라 11조도 드리기 때문에 11조와 이런 제물, 이런 것들로 성전 안에서 살아갔는데, 이 사람들은 이 바리새인들처럼 철저한 율법주의자는 아니고 좀 기회주의적인 그런 것이 있었습니다. 전통적으로 이 제사장들이 어떤 이스라엘을 이끌어가는 이 리더십이 있었어요. 그리고 또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성전 제사는 필수적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성전에 있는 제사장들이 이 그런 기득권이, 성전 제사를 통해서 얻어지는 기득권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은 이제 안식일마다 다 이 사람 오늘날 우리 안식 주일 되면 다 교회로 모여들지만, 이때에는 이 안식일마다 예루살렘 성전으로 다 몰려들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죠. 예루살렘 가까이 있는 사람들도 있지만 대다수의 사람은 다 멀리 산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마치 예배드리기 위해서 서울로 맨날 주일마다 올라갈 수 있습니까? 쉽지 않겠죠. 그래서 명절 때나 이렇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그렇지 않은 이런 안식일 때에는 각 마을에 있는 회당에 모여서 하나님 말씀을 배우는데, 이때 이 바리새인들이 중심이 된 것이죠. 그래서 그 바리새인들의 기득권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복음을 전하실 때의 그 내용들이 이 바리새인의 가르침과 좀 달랐어요. 바리새인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 가지 면에서 곡해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었는데, 예수님이 그걸 바로잡아 주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특별히 이제 안식일에 대한 그런 계명들에 대해서 잘못된 생각을 바로잡아 주잖아요.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이 괜히 미워지는 것이죠. 마치 자기들의 주의를 다 헐어버리는 것 같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이 바리새인들, 랍비들을 존중하며 살았는데, 이제 온통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이 다 예수님께로 쏠려가는 것을 보고, 또 예수님의 말씀이 바리새인들의 가르침과는 다른 것을 보면서 예수님을 이 영적인 눈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이 기득권의 입장에서 예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우리는 누구나 다 자기 기득권을 지키려고 하잖아요. 기득권. 그래서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에게 이 한 말이 과연 사실일까요? 그러니까 이 문맥을 이 전으로 잘 살펴보면 바리새인들이 왜 이런 말을 했는지 우리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어요. 일단은 예수님이 이런 말을 하는 이 바리새인들에게 그 사실을, 헤롯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한다는 이 사실을 예수님은 부정하지 않았어요. 거짓말하지 마. 거짓말한다면 예수님이 거짓말하는구나 알 거 아니에요. 근데 오늘 말씀의 내용에 보면
뭐 부정하는 듯한 말은 없죠. 거짓말이라는 그런 이런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지 않은 걸 보면 사실인 것 같아요. 헤롯이. 근데 헤롯은 예수님을 왜 안 좋아하겠습니까? 헤롯은 그리스도가 출현하는 것 자체를 싫어해요. 왜냐하면 그리스도란 이제 새로운 이스라엘 왕으로 여겼기 때문에 기존의 왕들을 다 제하고 새로운 이제 이 지도자가 탄생하는 것이기 때문에 자기의 위치를 허문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사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헤롯 왕에 대해서 그 정권에 대해서 뭐 단 한 번도 비판적으로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헤롯은 그동안 예수님에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도 어떨까 이렇게 신기한 눈으로 바라봤지만은 굳이 뭐 죽일 생각 없는데 또 예수님에 대해서 안 좋은 생각을 불러일으키는 사람들이 오히려 이 바리새인들이 아닌가 생각이 돼요. 이 바리새인들. 우리 마가복음 3장 6절에서 보면은 이 바리새인들이 헤롯 땅과 더불어 예수님을 죽일 궁리를 하였더라 하는 말이 나옵니다. 특별히 안식일 문제로 많이 충돌했기 때문에 이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예수님을 자기들의 이 손으로가 아니라 이 헤롯 정권의 힘을 빌어서 예수님을 제거할까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한 번은 예수님을 시험하기도 했죠. 예수님, 우리가 가이사에게 세금을 내는 것이 좋습니까? 안 좋습니까? 이렇게 질문하기도 했죠. 그래서 가이사가 누굽니까? 로마 황제죠. 그 당시는 뭐 헤롯 왕도 있었지만은 그 헤롯 왕 위에 또 로마의 그 황제가 있었으니까 그 황제의 이름이 바로 가이사였어요. 그러니까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친다는 것은 가이사의 통치를 인정한다는 것이고 세금을 바치지 말라고 하는 것은 가이사의 통치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제 헤롯 당원들이 와서 헤롯은 이 로마 이 황제의 신임을 얻어서 왕이 되었기 때문에 이 로마를 반대하는 사람들을 제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명분을 삼기 위해서 그런 질문을 한 거거든요. 이처럼 이 바리새인들이 아마 이 헤롯 땅과 손을 잡고 하는 이런 상황에서 어떤 이 예수님을 제거해야 된다는 어떤 그런 의견의 공통점을 본 것이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그 말을 흘리는 거죠. 그 말을 흘려서 지금 헤롯 왕이 당신을 죽이러 가니까 이 유대 땅을 떠나세요. 그러면 자기들 편하잖아요. 바리새인들 편하고 또 헤롯 왕도 좀 그리스도라고 자칭하고 있는 예수님이니까 그런 존재가 자기의 영토에서 사라지는 것이 자기에게 권력에 정권에 안정이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그런 입장에서 이 사람들이 이런 말을 한 것 같은데 예수님의 말을 좀 더 살펴보면 그렇습니다. 32절에 이르시되 너희는 가서 저 여우에게 이르되 저 여우 어떨 때 아유 저 여우 막 그러죠. 어떨 때 그럽니까? 뭔가 꾀를 부려서 그 자기의 그 어떤 이득을 얻기 위해서 아주 교활하게 행동하는 모습을 볼 때, 좋게 보면 지혜로운 것이고, 근데 좋은 방향으로 갈 때는 그건 지혜라고 그러죠 우리가. 근데 뭔가 자기의 개인적인 이기적인 욕심을 가지고 할 때는 어떻게 말합니까? 교활하다고 하죠. 여우가 자기 힘만으로 이 모든 걸 제압할 수 있는 그런 동물이 못 되잖아요. 그러니까 꾀를 써서 머리를 써서 생존하려고 하는
이런 그래서 그런 요인데 누구를 가르치는 말인지 알 수가 있죠? 누구를 가르치는 말일까요? 바로 헤롯 왕을 가르치는 말이에요. 헤롯 왕을 여우 같다. 헤롯 왕은 이 바리새인들과 서로 등을 져서 좋을 게 없어요. 왜냐하면 바리새인들은 각 회당마다 다 배치되어서 랍비들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거의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휘잡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헤롯 왕의 입장에서는 자기 정권의 안정을 위해서 이 바리새인들의 이 호감을 살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이후에도 보면 이 헤롯 왕이 나중에 이 야고보 사도를 죽였는데 왜 죽였느냐? 안 죽어도 돼 자기는. 하나 뭐 사도들이 헤롯 정권에 대해서 대적한 건 전혀 없기 때문에 안 죽어도 되는데 왜 죽였느냐? 바리새인들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핍박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여우라고 말하는 그 이유가 그래서 바리새인들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이 바리새인들이 요구하는 대로 어떻게 예수를 좀 우리 같이 힘을 합쳐서 손잡고 좀 제거합시다 이런 말에 동조를 한 것을 예수님이 아시기 때문에 너는 저 여우에게 가서 말하라 하는 말이죠. 뭔가 자기들끼리 뭔가 말한 것이 있으니까 예수님이 너 그 여우에게 가서 말하라, 직접 말하라 이 말이죠. 서로 너희들끼리 다 소통하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이런 뉘앙스가 이 말씀에 담겨져 있는 거죠.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오늘과 내일은 내가 귀신을 쫓아내며 병을 고치다가 제3일에는 완전하여지리라 그랬어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시대적인 상황이 있고 또 예수님의 입장이라는 것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생각할 때에 우리는 이 말씀을 이해할 수 있어요. 이게 그냥 딱 처음에 들으면 이게 뭔 말인가? 여우에 가서 일어나고 하면서 여우가 누구를 말하는 것인지 또 이 오늘과 내일은 내가 귀신을 쫓아내며 병을 고치다가 제3일에는 완전하여지리라 그러는데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무슨 뜻일까요? 그래서 그 다음 절에 33절에 3번 더 반복적으로 말씀했어요. 그럼 뜻을 좀 더 자세히 알 수 있겠죠? 33절에는 그러나 오늘과 내일과 모레는 내가 갈 길을 가야 하리니 이 말씀과 또 귀신을 쫓아내며 병을 고치다 하는 말과 같은 의미라는 것을 알았어요. 우리 성경을 하나님 말씀을 아주 잘 그 문장을 그 단어를 잘 생각해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억지로 풀면 안 되죠. 자, 같은 의미를 다르게 표현함으로써 예수님이 무슨 뜻으로 이런 말을 하는지 알려주는 거예요. 자, 오늘과 내일은 모레는 무슨 말이냐? 내가 가야 할 길이 뭐냐? 복음을 전할 것이다. 복음을 전할 것이다. 오늘과 내일은 내가 내 복음을 전할 것이다. 3일에는 완전하여질 것이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오늘과 내일은 내가 갈 길을 가야 된다. 너희들 막을 수가 없다. 바리새인이나 헤롯 왕이나 그 누구도 로마 군사나 그 누구도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가야 할 길을 아무도 막을 수 없다 이 말이에요. 죽이려고 노력하지만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제3일에는 된다 이 말이에요. 3일이라는 것이 언제입니까? 이제 예수님이 유대인들에게 붙잡혀 고난당하시고 십자가 지시고 또 죽으셨다가 다시 부활하시고 올라가시고 또 성령을 부어주셔서 이 복음이 온 세계에 증거되게 하시는 이 일을 해서 이제 뭐 오늘 내일은 그렇게 의미하고 제3일은 그런 상황을 다 통칭해서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완전하여지리라.
오늘과 뭐 다음 절에서는 오늘과 내일과 모레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늘과 내일과 모레는 바로 예수님이 가야 할 길을 가는 것, 이 귀신을 쫓아내며 병든 자를 고치며 완전하게 해주는 것, 내가 이를 반드시 다 이루고 난 다음에, 그리고 난 다음에 내가 예루살렘에 가서 죽을 것이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면 또 말을 합니다. 33절 하반절에서 선지자가 예루살렘 밖에서는 죽는 법이 없느니라.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가서 죽겠다는 이야기죠. 십자가 고난과 죽으심은 예수님이 다 알고 계셨고 그 길을 향해서 예수님이 나아가신 거예요.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말합니다. 예수님이 이 메시아 운동에서 좀 이렇게 좀 활동하다가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고 실패하니까 예수님을 신격화하기 시작했다고 이렇게 말을 하고, 십자가라는 그 교리도 예수님이 이 로마 군사에 의해서 그 당신이 이루려고 하는 메시아 운동의 이 목적이 상실되니까 그거를 이렇게 십자가를 그렇게 의미화했다, 뭐 이렇게 말합니다. 완전히 이단이죠. 완전히 이단이죠. 그러니까 우리 그 자유주의 신학의 이 목사들이 가끔 이제 이 특별히 세상 세속적인 운동을 많이 합니다. 그런 것이 절대 진리가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세속적으로 뭐 데모하고, 우리 예수님이 데모한 적 하나도 없거든요. 정권에 대해서, 헤롯 정권에 대해서 할 말이 왜 없겠어요? 세속 정부가 뭐 정당하고 의롭고 선합니까? 할 말이 없어서가 아니죠. 아무튼 그 예수님은 이 선지자가 예루살렘 밖에서는 죽는 법이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죽으실 것을, 그 죽으시는 것이 예수님의 사역의 완전함을 이루는 목표인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타내실 것입니다. 십자가는 절대 실패가 아닙니다. 승리인데, 승리. 근데 문제는 뭐냐? 34절의 말씀에서 우리가 그것을 이해할 수 있는데, 예수님이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예루살렘이라는 것은 하나의 성 이름인데, 도시 이름인데, 마치 인격이 있는 것처럼 말하죠. 예루살렘에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에서 무엇이 이루어지죠? 통치가 이루어지고 또 예배가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러면 마땅히 하나님이 보내시는 선지자들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환영하고 받아들이고 해야 되지 않았겠어요? 그게 예루살렘의 마땅한 의미죠. 이스라엘을 통치하는 정권과 또 거기서 하나님을 섬기는 성전이 거기에 있고, 하나님을 섬기는 이스라엘을 통칭하는 말이 바로 예루살렘아 예루살렘 하는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아 이스라엘 백성들아 이런 말과 똑같은 것입니다. 너희가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쳤다.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파송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파송했는데 다 죽이는 거예요. 그러므로 암탉이 제 새끼들을 날개 아래로 모음같이 내가 너희의 자녀를 모래한 일이 몇 번이냐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주보에 그래서 암탉 그림을 넣었어요. 주보 그림을 보십시오. 우리 암탉 그 병아리들 이렇게 한 것이 설교 내용과 일치돼서 이렇게 한 것입니다. 자, 그 닭이 암탉이 자기 새끼들인 병아들을 이렇게 모으죠. 언제 뭡니까? 특별히 맹금류가 날라와서 자기 병아들을 이렇게 채갈 때 그거 막기 위해서 암탉이
불러 모으고 이렇게 저기 아래, 그죠? 어떨 때는 막 이 닭이 암탉이 맹금류와 막 싸웁니다. 그냥 막 자기 새끼를 물어가는 거죠. 막 열분이 나가지고 오히려 막 매를 막 쪼고 막 발로 누르고 입으로 쪼아서 오히려 맹금류 끝장 못하는 그런 경우도 있어요. 아무튼 암탉이 자기 새끼들 얼마나 사랑합니까? 그래서 이 끝까지 하나님께 반역하고 악을 행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품으려고 얼마나 노력을 많이 했느냐 이 말이에요. 우리 출애굽기도 읽었지만 출애굽기에서도 하나님의 모세를 통해서 애굽에서 그들을 탈출시켜줬지만 광야 생활 40년 동안에 얼마나 하나님께 반역을 많이 했어요. 여러 번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제거하려고 했어요. 너희들 다 죽이고 내가 모세 너를 살려서 다시 한번 새로운 민족 삼겠다 막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모세가 그럴 수 없습니다. 그러면 바로가 애굽 백성들이 뭐라고 생각할 것입니까? 하나님이 능력이 없으니까 그렇게 애굽에서 건져내었던 백성들을 그 중간에 광야에서 다 죽였다고 말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하나님의 영광이 이 이방인들한테 떨어지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또 이 모세가 인간임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하나님께 그렇게 중보를 했는지, 그래서 겨우 살아나는 것이 이스라엘 민족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또 우리가 사사기 여러분 읽어보죠. 사사기 때에도 얼마나 여러 번 이스라엘이 우상 숭배하면서 하나님 반역했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버리지 않고 사사들을 보내서 그들을 구원해 주시고 우상에게 속했던 마음을 다시금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이스라엘 역사 열왕기서나 역대기 상하를 읽어보면 그때도 마찬가지예요. 그때도 어떤 왕 때에는 하나님 경건하게 잘 섬기는 그런 때도 있었지만은 또 하나님을 거스려 행하는 그런 왕들도 많이 나타났잖아요. 그래서 왜 이스라엘이 바벨론에게 멸망을 당해서 포로로 끌려왔습니까? 하나님 반역하고 말씀을 따라 악을 행하기 때문에 그랬는데 그 겨우 바벨론에게 포로되었지만 하나님이 다시 이스라엘을 고국으로 돌아와서 살게 해주시고 예수님의 때까지도 비록 로마의 통치를 받지만 성전이 있고 회당이 있어서 하나님을 얼마나 섬길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이 도와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마음은 멀리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 이전에도 예수님 말씀하신 적이 있죠. 구원으로 들어가는 문은 좁다, 길이 험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때 너희가 집 앞에서 문을 두드리면서 주님 왜 문을 열어주십시오. 우리가 주님께서 가르칠 때 그곳에 있었고 예수님이 음식 먹을 때 함께 음식 먹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합니까? 난 너희를 알지 못한다. 불법을 행한 자에 물러가라고 그랬죠. 이 이스라엘 백성들 성전에 제사 드리고 회당에 들어가서 이 바리새인 랍비들한테 말씀을 배우는데도 이 지도자들이 이렇게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예수를 배척하니까 지금까지도 이스라엘은 그 바리새인 영향력 아래 있어요. 그들이 말하는 유대교가 아직 그 바리새인 종교입니다. 제사도 다 안 드리죠. 그들은 성전이 없어졌으니까. 지금도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 민족을 암탉이 병아리 품듯이 그 민족을 아브라함이 다스리라는 것 때문에 품어주려고 하는데 어떻게 돼요? 그 품을 뿌리치는 거죠. 그래서 말합니다. 다시 한번 암탉이 제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너희 자녀를 모려한 일이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싫다고. 아무리 하나님이 사랑하려고 하고 복을 베풀어 주시려고 해도 싫다는 것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싫다고 하는 것이죠. 이러한 마음은 사실 이스라엘 사람들뿐만 아니라
온 세상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피조물들 아니겠습니까? 다 아담의 자손들이 아니겠죠? 다 노아의 자손들이 아니겠죠? 이방인이나 뭐 유대인이나 하나님이 동일하게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무도 멸망당하지 않게 하시려고 이 복음을 모든 나라, 모든 민족에게 이 복음을 전해주시고 우리를 불러 모아주시려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감사하게도 여러분들은 그 부름에 응답해서 이곳에 와 있는 것입니다. 복음을 듣고 믿고 따르는 여러분들에게 복이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후서 3장 9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불꽃 같은 눈으로 보면 이 세상을 다 멸망시켜야 되죠. 우리도 좀 그런 마음이 들어요. 저도 이 독재자 우크라이나를 침략하고 수많은 사람들을 죽음으로 몰아갔고 많은 사람들을 잔인하게 한 그 독재자를 보면 내가 하나님이라면 당장 멸하고 싶다. 하나님이 보실 때는 어떻겠습니까? 우리 인간이 볼 때에도 이런 마음이 든다면 하나님 우리 인간을 볼 때 하나님이 그렇게 모든 인류가 다 복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기를 바라는데 이 복음을 떠나서 뿌리치고 다른 길로 갈 때 하나님 마음이 어떻게 되느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 마음이 얼마나 답답하고 안타깝겠습니까? 암탉이 자기 병아 새끼를 막 모으려고 그러는데 안 와. 저 맹수 가지고서 그냥 떠올라서 빙빙빙 돌리고 있는데 안 와. 그러면 그 암탉의 마음은 어떻겠어요? 하나님의 마음이 바로 그렇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의 마음이 바로 그렇다 이 말이에요. 안타깝다 이 말이에요. 결코 예수님을 안 믿고 등지고 예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이 밉다기보다는 불쌍하다는 거예요. 불쌍하다. 우리도 그렇죠. 같은 마음이죠. 우리가 불신자들 볼 때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봐야 되겠습니까? 저들이 예수님 안 믿고 자기 욕심대로 살고 탐욕으로 살고 거짓으로 살고 악하게 살아가는 모습 볼 때에 우리는 미워하는 마음을 넘어서서 미움 믿죠. 악을 해놓으니까 미운 건 사실이죠. 그러나 그걸 넘어서서 불쌍한 거죠. 왜? 그들의 마지막은 멸망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지금 멸망시켜야 되지만 오래 참으시는 거예요. 오래 참으시는 거예요. 오래 참는 차원을 넘어서 어떻게 됩니까? 십자가를 지시고 대신 고통을 당하시면서 당신 때문에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예수님 믿고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악한 이 세대 가운데서 이제 안 믿는 사람들이 더 많은 이 악한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이러한 마음, 예수님의 이러한 마음으로 살아가야 옳지 않겠습니까? 정죄하고 미워하는 그 단계를 넘어서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 우리의 생명이 다하는 날까지 내 한 사람의 희생과 수고를 통하여 한 영혼이라도 더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바라는 그러한 마음으로 일상을 살아가는 그러한 여러분과 또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예수님은 당신을 죽이려고 힘쓰고 모의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예수님이 우리가 결코 하나님의 그늘을 떠나 그 은혜의 복음의 말씀을 떠나 세상 가운데로 어두운 가운데로 나가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계시며
다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이런 마음을 저희들이 알고 항상 하나님을 섬기며 의지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도 주님처럼 주님을 떠나 이 악을 행하는 어둠 속에 있는 영혼들을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